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용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봄이 되었어요. 봄에는 마음이 설레죠. 군생활을 하기 참 힘든 계절이 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많이 설레고 자꾸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나가고 싶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동시에 무기력도 좀 봄에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쭉 살펴볼 건데요.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말로는 시작이라가 맨 뒤에 나와요. 근데 원어로는 시작이라가 맨 앞에 나와요. 헬라어로가 시작이라가 맨 앞에 나와요.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고, 뭐가 시작이냐 하면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복음은 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나오고,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시작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이제 정반대죠. 그러면 마가복음은 무슨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르케, 이 말로 시작해요. 마가복음은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무엇을 다루는 책이냐면 시작을 다루는 책이에요. 시작을 다루는 책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지?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시작됐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주의 시작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입장을 봅시다. 창조론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럼 이 창조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쫙 만드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의 정점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의 의미가 뭐냐?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온 우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귀한 존재죠. 사람은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하면 신묘막측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온 우주라는 이 보이는 세계와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어주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진짜 귀한 존재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주의 시작이에요. 사람 진짜 귀하죠. 그러면 진화론 생각해 볼까요? 진화론을 생각하면 사람의 생명이 귀합니까? 진화론은 어떻게 얘기해요? 온 우주가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연히 생겼다. 계속 시간이 흐르고, 영겁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계속 흐르면 미생물에서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이 바다의 생물에서 육지의 생물이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이게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죠.
그렇게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귀한가? 여러분, 사람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생물을 멸종시켰는지 아세요? 엄청 많이 멸종시켰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가이아 이론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가이아 이론? 가이아 이론은 뭐냐면 지구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이론이거든요. 지구를 하나의 생명으로 봐. 그럼 가이아 이론에 의하면 지구라는 유기체에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기생충이야.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막 번식해가지고 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 그런 기생충 같은 존재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시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론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그 온 우주의 의미로 만드셨다. 이 입장에 의하면 사람은 진짜 귀한 존재거든요. 근데 온 우주가 우연히 창조되었고, 아니 창조가 아니지. 우연히 생겨났고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다. 이 입장에 의하면 사람은 바이러스가 된다. 기생충이 된다. 시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뭘 가르쳐주니까? 복음의 시작을 가르쳐주니까 마가복음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아는 자, 깨달은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살아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풍성한 생명을 살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벌로 들어간단 말이죠.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영혼을 가르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갈라버려요. 나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여러분의 분위기가 침체되는 것 같아서 자,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기지개를 쫙 펴보세요. 펴보시고 오늘도 20분 안에 설교는 끝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복음의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에수스 이렇게 돼요. 이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이렇게 되거든요. 이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이게 구원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과 구원자라는 말이 연결이 되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에수스, 여호수아, 구원자, 구원이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네. 누가? 예수님이. 그럼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시키실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일과 관련된 거예요. 일. 그러면 복음은 구원과 관련된 거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랑 관련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복음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데 복음은 예수스, 예수님과 관련된 것, 구원자와 관련된 거고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어떤 일을 하신 것과 관련되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아들이다 그래요. 이거 아들이다.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 하니까 여러분이 좀 졸릴까봐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군대를 안 오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러요? 지금? 군대를 안 오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장군의 아들이 있어. 장군의 아들은 누군지 알아요? 6개월 방위가 장군의 아들이야. 6개월 방위. 그리고 옛날에는 18개월 방위가 있었어. 18개월 방위도 하여튼 너무 좋은 거였어요. 거기도 무슨 누구의 아들급이야. 그럼 여러분은 지금 다 장군의 아들까지는 못 돼도 대령의 아들급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8개월 딱 하면 나가니까.
벌써 지금 제가 신병으로 받았던 친구들 중에 나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 벌써. 여러분 진짜 금방이에요. 신의 아들에서 이제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어요. 그래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조금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신의 아들이다 그래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신이 계시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뭐 그 신이 누군지 잘 모른다고 쳐요. 신이 계셔 하여튼.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신이 아니야. 이 신이 나를 생각하는 신이야. 뭘 생각하냐면 예수스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신이시네.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네. 이런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신론 아시죠? 이신론. 신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원칙대로 너네가 되는 대로 냅두는 거야. 그런 신. 그게 이신론의 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닌 거예요. 만드시고 뭔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는 그 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2절 보세요. 2절.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어떤 사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수님에 앞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길래 뭘 준비하냐? 4절 보세요. 4절. 세례 요한이, 그 사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아, 이제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가? 뭐로부터 구원해 주실까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례식을 거행했죠? 우리 귀한 용사 3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면서 물을 뿌렸죠? 그 물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 씻었다. 사했다. 속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결해졌다. 이게 세례식의 의미예요. 그런 세례를 지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고 하면서 그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푸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구원은 죄를 사해 주시는 거구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죄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내와 함께 꼬마김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꼬마김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김밥집에 제가 딱 갔는데 저기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키오스크에 어떤 엄마랑 딸이 있었어요. 애기 한 5살 남짓 때 보이는 애기예요. 그 애기가 엄청나게 징징거리는 거예요. 막 그 김밥집 조그만데 시끄러. 너무 시끄러. 근데 계속 징징거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키오스크 앞에 피규어가 이렇게 있었어요. 피규어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잘못 만지면 망가지잖아. 근데 얘가 그 피규어를 만지겠다고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애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을 내야지. 데리고 가서 훈육을 시켜야지. 이제 사람들이 보는데 혼내면 안 돼요. 애기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밟으면 안 돼요. 존중을 해야 돼. 존중을 하지만 제한은 둬야 돼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너 이렇게 하면 김밥 못 먹어. 너 이렇게 하면 집에 가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훈육을 해야 돼. 그래야지 애가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끼치죠. 근데 그 엄마는 그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그러니 결국은 피규어를 만져서 깨뜨렸어. 그러니까 그 김밥집 사장님이 나중에 와서 결국 이거 누가 만져서 깨뜨렸네 한마디 하시더라고.
그러면 김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김밥집 사장님은 굉장히 온화하신 분이야.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있게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기 강남에 아주 좋은 호텔에 16만 원짜리 뷔페에 갔다고 생각해봐. 거기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배인이 냅둘까요? 바로 나가라 그러지. 죄는요, 삼각김밥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16만 원짜리 뷔페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야. 이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아주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찡찡대면서 나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대적하면서 나는 이거 싫어요. 나는 이거 불만이에요. 하면 못 받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게다가 죄는 하나님께도 해를 끼치고요. 그때 그 김밥집에 저랑 제 아내랑 있었죠? 그리고 여기 사장님들이랑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시끄러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도 엄청난 해를 끼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뭘 했냐면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내가 잘못했구나. 아까 5살짜리 애로 따지면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김밥을 주세요. 얌전히 앉아서 먹을게요. 이게 회개예요. 이거를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8절 보세요. 8절. 나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진짜 진심으로 죄를 다 뉘우치게 되고요.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돼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마가복음은 시작을 다루는 책입니다. 근데 그 시작인데 무슨 시작을 다루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을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뒤에 나오는 말이 이에수스, 예수예요? 구원이구나. 복음은 구원이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를 행하셨구나. 근데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우주에 그냥 홀로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면서 엄청난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혼자 죽을 똥 살 똥 애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안 하고 씨도 안 뿌려 추수도 안 해. 근데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무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는 정말 무한한 고통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무한 고통을 다 당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 무한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죄는 어떤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모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 어떠한 좋은 것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마음에 불만만 가득하게 합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마음의 방향이 불만족, 불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서 감사,
만족, 충만, 하나님 사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믿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군생활 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군생활 잘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군생활이 너무 힘들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군생활은 누림입니다. 뭘 누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신병 때부터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부터 병장 때까지 가장 높은 자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까지 연습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누림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해보지 못할 정말 신기하고 그런 일들을 여기에서 해볼 수 있는 누림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신기한 영상들이라고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예비역 영상이에요. 사격 자세가 너무 잘 나온 거야. 전진 무이탁 자세 등등 너무 잘 나온 거야. 뽀대가 나는 거지. 사격을 하는데 외국인들이랑 잽이 안 되는 거야. 잘하는 거야. 군대는 뭐예요? 누림인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뭘 하든지 뭘 배우든지 성심성의껏 배우세요. 지금 하는 것보다 100배 잘하려고 하세요. 물론 시키는 것만 하세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하시라고요. 그 태도가 여러분의 사회에서 성공을 보장할 겁니다.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에게 권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